창세기 40장. 이 일이 있은 뒤에 이집트 왕의 신하 가운데 두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였습니다. 파라오는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그들을 경호대 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습니다. 경호대 대장은 요셉에게 두 죄수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집트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가 모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자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사람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에 어떤 포도나무를 보았다네. 그 나무에는 가지 셋이 있었는데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열렸다네. 나는 파라오의 잔을 들고 있다가 포도를 짜서 즙을 내어 파라오에게 바쳤다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지 셋은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파라오가 당신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에 하던 일을 다시 맡길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다시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풀려나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말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빵을 바치던 사람은 요셉의 꿈 해몽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다네. 내 머리 위에 빵이 담긴 바구니 3개가 있는 꿈을 꾸었다네.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에게 바칠 온갖 빵들이 있었다네.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 속의 음식을 먹었다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바구니는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입니다. 파라오는 당신의 시체를 장대 위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3일 뒤는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신하들 앞에서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를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파라오는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에게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다시 파라오의 손에 포도주 잔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빵을 바치던 신하는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모든 일이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1장. 그로부터 2년 뒤에 파라오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나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들은 강가에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들은 야위고 못생겼습니다. 그 소들은 아름다운 소 7마리와 함께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위고 못생긴 소 7마리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라오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다시 잠들어 또 꿈을 꾸었습니다. 파라오는 꿈속에서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한 가지에서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7 이삭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였는데 그 이삭들은 야윈데다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 야윈 이삭들은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을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라오가 또다시 잠에서 깨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파라오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에 제가 어떤 약속을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께서 저와 빵을 바치던 신하에게 화를 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께서는 저희를 경호대 대장의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우리 두 사람은 같은 날 밤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히브리 사람이 우리가 있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호대의 대장의 종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사람은 우리의 꿈이 무슨 꿈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제 옛날 자리를 되찾았고 빵을 바치던 신하는 장대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은 뒤에 파라오 앞에 나아갔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나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살지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보았다. 그 소들은 강에서 나와 풀을 뜯어먹었다. 그런데 또 강에서 다른 소 7마리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소들은 야위고 마르고 못생겼다. 이제껏 내가 이집트에 온 땅에서 보아온 소 중에서 가장 못생긴 소였다. 이 야위고 못생긴 소들이 먼저 나온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었다. 그런데 이 야윈 소 7마리는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으면서도 처음과 똑같이 마르고 못생겨 보였다. 그때 나는 잠이 깼다. 나는 또 다른 꿈을 꿨다. 어떤 한 가지에서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에 나는 7이삭이 또 솟아나왔는데 그런 다음에 다른 7이삭이 또 솟아나왔는데 그 이삭들은 야위고 말랐다. 그 이삭들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바싹 말라 있었다. 그런데 야윈 이삭들이 살찐 이삭들을 잡아먹었다. 나는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아무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때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꿈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좋은 소 7마리는 7년을 뜻합니다. 또 좋은 이삭 7개도 7년을 뜻합니다. 두 꿈은 똑같은 것을 뜻합니다. 마르고 못생긴 7소는 7년을 뜻합니다. 또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바싹 마른 7이삭도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뜻합니다. 이 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온 땅에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이 지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 것입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든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큰 가뭄이 들 것입니다. 가뭄이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풍년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가뭄이 심해질 것입니다. 파라오께서는 뜻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굳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곧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파라오께서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이집트 땅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집트 땅에 관리들을 세우셔서 풍년이 드는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식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 관리들은 앞으로 있을 풍년 기간 동안 생산될 모든 식물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에 힘입어 곡물을 성마다 쌓아두고 지켜야 합니다. 나중을 위해 그 식물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 식물은 이집트 땅에 닥쳐올 7년 동안의 가뭄 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어도 이집트 백성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말은 파라오가 듣기에 매우 훌륭한 의견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나는 내 왕궁을 그대에게 맡긴다. 모든 백성들이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대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도다.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그대에게 모든 이집트 땅을 맡긴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서 왕의 도장을 찍힌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고운 세마포 옷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자기 수레 다음으로 좋은 수레에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이 탄 수레의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집트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파라오다. 이제는 모든 이집트 땅에 누구라도 그대의 허락 없이는 손과 발이라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는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또 요셉에게 아스낫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주로 돌아다녔습니다. 풍년이 든 7년 동안에는 땅의 작물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자라난 모든 식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요셉은 그 식물을 각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성마다 그 성 근처의 밭에서 자라난 식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아내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과 아스낫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땅의 7년 동안의 풍년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의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땅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가뭄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백성에게 요셉에게 갈 거라,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가뭄이 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도 가뭄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땅의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의 요셉에게 왔습니다. 온 세계에 심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자 하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을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른 채 했습니다. 요셉이 쌀쌀한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는 먹을 것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2형제 중 10명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내 동생은 지금 그곳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틀림없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나 너희들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 살아계신 파라오께 맹세하지만 너희의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기 전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 너희들 중 한 명이 가서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너희의 말이 옳은지 두고 봐야겠다. 만약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살아계신 파라오를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감옥에 넣어두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내 말대로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만약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중 한 사람만 여기 감옥에 남아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의 굶주린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의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들은 요셉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이 한 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말할 때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에서 나와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붙잡아 다른 형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묶었습니다. 요셉은 종들에게 자기 형들의 가방에 곡식을 가득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온 돈도 다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건들도 넣어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종들은 요셉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룻밤을 머문 곳에서 형들 중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더니 자루 안에 돈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곡식을 사려고 낸 돈이 여기 자루에 그대로 있다. 형들은 매우 놀라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형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자기네 나라를 정탐하러 온 줄 알길래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12형제 중 10명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12형제 중 한 명은 없어졌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렇게 하여라. 너희 중 한 명은 여기에 남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너희의 굶주린 식구들에게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남겨두고 간 너희 형제를 돌려주겠다. 또한 너희는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요셉의 형들은 자루를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자루마다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들을 다 빼앗아갔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의 형은 죽었다. 이제 베냐민은 내 아내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이다. 베냐민이 이집트로 가는 동안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는 날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